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바다에 어떤 사람이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구조대원이 즉각적으로 구출하기 위해서 다가갑니다. 그럴 때 구조대원의 이야기, 말을 제대로 듣고 따르면 살아날 수 있을 텐데, 물에 빠진 사람은 급하기 때문에 혼자서 아둥바둥거리면서 구조대원이 보이지도 않고 구조대원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소리를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아둥바둥거리고 있는 그 사람을 구조대원이 구출하려면 너무나 힘듭니다. 힘도 세고 막 허우적거리면서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그럴 때 베테랑 구조대원은 이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기의 힘으로 그 바닷속에서 자신의 수영 실력으로 빠져나가려고 아둥바둥거리다가 결국은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힘이 다 빠져버릴 때 이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던 구조대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끝이다. 내 힘으로 내가 이 바닷속에서 내가 돌파해 나가려고, 빠져나가려고, 살려고 노력하려고 아둥바둥거렸을 때는 옆에 구조대원도 보이지 않고 구조대원의 그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내가 힘이 다 빠지고 이젠 죽었다, 몸에 힘도 풀리고 이제 물에 빠져 죽는 것이구나 라고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자신의 끝을 인정할 때, 그때서야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몰랐던 구조대원이 눈에 띄고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끝이라고 인정하고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절망 속에 빠져있고 그저 물끄러미 구조대원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순간 베테랑 구조대원은 힘이 빠지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구출해서 살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끝을 인정하면 그때 구조대원이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고 결국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에 빠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접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바다에 빠져서 호적거리듯이 어렵고 힘든 절망의 상황 속에서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아까 구조대원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너무나 성급하고 힘든 가운데 구조대원이 옆에 있는 것도 못 보고 그 이야기도 듣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사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근처까지 오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허우적거리면서 더 욕을 해댑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 돌파시켜 주지 않고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내 능력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내 능력대로, 내 뜻대로 발버둥 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바다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서 자신의 수영 능력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빠져나가려고 애쓰는 것처럼 자신의 인맥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고자 아둥바둥거린다는 것입니다. 당신 필요 없어.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내가 이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리라. 그렇게 극복되면 좋으련만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정말 저 사람만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의지하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이 물질이 있으면 이 물질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물질을 붙들었는데 그 물질이 날 또 배반하고 모든 관계망이 무너져버리고 물에 빠진 사람이 결국은 자포자기하고 이제 끝이야, 힘도 없고 다리에 모든 게 풀려있어, 이제 죽는 것밖에 없어, 그런 느낌을 갖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물만 흐르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이상하게 고개 들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눈동자, 그 시선, 모든 것을 절망 속에 포기하고 그저 신음소리 가운데 고개를 들어 두리번거릴 때 그때 옆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나의 끝이라고 인정하고 나는 이제 절망이고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 사람을 그때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돌파구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객관적인 사람을 살리는 법칙처럼 영적인 법칙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살이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끝을 인정할 때, 나의 끝을 인정하고 그저 물끄러미 하늘을 쳐다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끝을 인정하면 그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이 영적인 귀한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길,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그저 요술쟁이 진이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잠깐 도와주시면 됩니다. 내가 일 처리할 때 뭔가 부산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쓰레기를 갖다 뿌릴 때 그 쓰레기 정도만 청소해 주시면 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열심히 계획을 가지고 희망과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전진할 때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돕기만 하시면 됩니다. 머슴처럼 뒤따라다니면서 빗자루질 하시면서 내가 잘못 저지른 것들, 내가 뭔가 문제 일으키는 것들 쓰러박게 담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뭔가 자신감이 차고 넘쳐서 우리들의 인생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 앞에 계신 분으로 인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내가 앞서가고 내가 계획했을 때 뒤따라오면서 뒤처리해 주시는 분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는 그렇게 느껴지죠. 아,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시니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뒤처리 잘 감당해 주시니까 내 인생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 같죠. 근데 그게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뭔가 절망이 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탄탄대로만 걷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바닷물에 빠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에 닥치게 됩니다. 그때서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아니, 내 뒤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보조해주고 협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환난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졌는데 당신 어디 갔습니까? 당신은 나의 모습이고 나의 종임이라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뒷지락거리도 더해줘야 되고 나를 갖다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고 낭만과 절망 속에 있는데 당신은 어디 간단 말입니까? 그렇게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머슴적으로 생각하고 머슴이 자신을 도와줘야 한다는 식으로 구원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보이지도 않고 도와주시지도 않죠. 자기 나름대로 끝까지 아둥바둥거리면서 이를 악물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바둥바둥거리고 노력하다가 절망에 빠질 때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도저히 나는 극복할 수 없다라고 눈물을 흘릴 때 이상하게 그때서야 하나님이 자신의 머슴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요술쟁이 램프에 나오는 진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으로 그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셨군요. 나의 참된 하나님이셨군요. 나의 길잡이요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군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나의 뒤를 쫓아서 따라다니는 부하 정도로 여겼었군요 하면서 나는 끝입니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그저 하늘을 쳐다볼 때 그때 그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미리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끝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이상 나는 십자가상에서 나는 이미 죽은 몸입니다 라고 인정하시고 이미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을 때 위기상황이 없을 때부터 나의 끝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에 빠져서 바닷속에 허우적거리듯이 그 절망 속에서 그때 나의 끝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 생활의 기본은 십자가를 믿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상에서 나의 과거의 그런 나의 과거의 무슨 스펙 업적 다 못 박아서 과거에 나는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시작 아닙니까? 십자가상에 나를 못 박으면서 나를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끝입니다. 인간적인 나, 교만한 나, 나의 의를 드러내는 나는 끝입니다. 이제로부터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끝을 인정할 때 우리가 지금 위기 상황에 빠지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뻗쳐주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옆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의 길, 결국 돌파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나의 끝을 인정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못 박혔다는 것을, 나의 과거는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라의 시종입니다. 종으로서 살아가다가 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한 이후에 경고망동하게 됩니다.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내가 이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이제는 여기 상속자가 될 거야. 상속자가 되면은 내가 제 2인자가 되는 것이고, 나의 주인 역할을 했던 저 사라는 그냥 내가 발로 뻥 차버리면 돼. 이런 식으로 경고망당하게 하면서 사라를 갖다가 더욱더 못살게 굴고 희롱하고 조롱을 합니다.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고망동하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기분이 좋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그 주인에 의해서 경고망동한 이 하갈이 쫓겨나게 됩니다. 지금 시대에 쫓겨나면 아무 데서 나가서 그냥 적당히 살면 되겠지만, 그 시대에 쫓겨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종족이 지켜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것이고 생명력이 유지되는 것인데,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쫓겨났다는 것은 뭡니까? 도적질하는 도둑한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이요, 맹수한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것이요, 목말라서 죽고 배고파서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쫓겨나서 결국 죽음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쫓겨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갈은 쫓겨납니다. 이스마엘과 더불어서 쫓겨나서 광야를 헤매다가 누구도 도와주는 손길도 없이 결국은 목말라서 죽게 됩니다. 목말라서 죽게 되는 순간 이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과 저쪽에 한 뼘 건너뛰어 있는 곳에 서로 마주보면서 이제 너하고 나는 죽는구나, 교만하게 주인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사라한테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는구나, 목말라 죽겠구나, 너와 내가 죽겠구나.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픈지 성경에 보니까 말소리도 못 내고 신음소리를 냈다, 헉헉헉 신음소리를 냈다 하면서 그저 아브라함, 내가 주인으로 섬겼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도 과연 우리 같은 자, 이렇게 교만한 자에게도 이렇게 도움을 주실까 하면서 끝이라고 생각하고, 목말라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끝이라고 생각하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그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잠깐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이 직접 믿었던 하나님도 아니고 주인을 통해서 잠깐 알았던 그 하나님을 향해 고개 들고 신음소리만 냈을 뿐인데, 그 끝이라고 인정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역사하셔서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목마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서 살려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무리 비천한 하갈이라 할지라도, 그저 기도도 못하고 신음소리만 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란 존재를 향해서 고개 들어 눈물을 흘리고 신음소리만 냈을 때 그것을 보시고 끝을 인정한 그 하갈의 모습을 보시고 임재하셔서 구원하시고 구출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 저분처럼 신앙이 충만한 사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만 도와주시는 것이지, 나처럼 믿음이 약하고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나를 도와주실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갈처럼 곁눈질해서 믿은 하나님, 자신의 자신의 믿는 주인이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옆에서 잠깐 봤지만, 그래도 자신의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 끝날 순간에 고개 들어 신음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향했을 때 도와주신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적을지라도 우리가 그래도 나의 마지막을 인정하고 고개 들어 하나님을 향한다면 반드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돌보아 주실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요나도 그렇습니다. 요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며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큰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사람 똘망똘망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기 때문에 요나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어겨버리고 지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판단대로 행동을 합니다. 니느웨라는 곳은 적국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가서 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말씀을 선포합니까? 저놈들은 그냥 멸망해야 됩니다. 죽어 썩어버려야 될 놈들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고 명령하고 멋대로 행동하고 도망쳐버립니다. 그때는 행복했겠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도 하나님이 나를 어쩌지 못하는구나. 내 의지, 나의 똑똑함, 내가 너무나 똑똑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의 똑똑함과 지혜라면 이것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을 도망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잘 풀립니다. 도망치려고 할 때마다 배가 딱딱 나타나고 바람도 순풍이 불고 잘 도망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 뜻대로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인정한 이 지혜와 능력 가지고도 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갔습니까? 처음에는 잘 풀리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폭풍이 불고 강풍이 불고 자기가 탄 배가 어지럽게 출렁출렁거리면서 침몰 직전에 갔을 때
그때서야 뭔가 깨달음이 있고 결국은 바다에 던짐을 당하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서서히 죽는 겁니다. 숨이 차는 것이 멈추고 서서히 죽어갈 때 그 통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입을 갖다가 코를 꽉 다물고 한번 10초 정도만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서히 숨이 막혀간다는 것은 고통 중에 큰 고통입니다. 서서히 죽음을 향해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갈 때 요나는 절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이 똑똑함, 이 지혜, 이 능력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피해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서서히 목이 졸라가며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큰 물고기 속에서, 뱃속에서 그때서야 모든 걸 포기하고 고개 들어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그때서야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끼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것으로 정상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결말은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나군요, 단번에 죽어버렸으면 깨끗하게 죽을 텐데 서서히 죽어가는 나의 모습, 정말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고통이 너무나 심합니다.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성경에 보면 그 고통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신의 끝을 인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있을 때, 끝을 인정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토해을 당하고 결국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게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끝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끝을 인정하라고 하면, 아이고 그것은 부족하고 약한 인간의 내면을 표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비겁한 행동입니다 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사회에서 이런 직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사회에서 이런 사람인데요, 그래도 나의 의를 조금이나마 반딧불 마냥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요나처럼 한순간은 순풍을 달아서 배가 달려가는 것처럼 잘 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푹상 무너지면 그때 가서 엄청난 절망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고래배 속에서 숨이 조여지듯이 더 큰 고통과 더 큰 아픔이 자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상에 못 받고, 나를 못 받고 그때 나의 끝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주인 삼아 인생 살아가시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갈이나 요나나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난 끝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더라면 그런 절망과 죽음의 순간이 없었을 텐데, 그런 절망, 죽음의 끝에서야, 그때서야 나의 끝을 인정했기 때문에 고통이란 고통은 다 겪고 나서 그때 구출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절망, 고통의 숲을 헤매다 그때 끝을 인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예수의 기본 진리, 복음의 기본 진리가 십자가의 나를 못 박는 것이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제로부터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 내 인생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 인생 가운데 나의 끝을 인정한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매 순간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승리하는 존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인생의 끝, 우리가 지금도 사막, 광야하면은 아주 어려운 곳, 힘든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약시대에 인생의 끝,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단어는 바로 사막이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성경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광야, 사막, 그 시대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곳,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곳, 이젠 우린 끝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막 한복판, 그 광야 한복판에 내가 길을 내어줄 것이다, 새로운 길을 내어줄 것이다, 새로운 강을 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희망을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나의 과거를 죽음으로 내려놓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사막과 같은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에 길을 내어주시고 강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우리가 인생살이 가운데 자꾸 과거가 나를 발목 잡습니다. 어두컴컴한 과거, 절망의 과거, 힘든 과거, 질병의 과거, 계속 실패만 했던 과거,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앞으로 진보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이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길을 내어주겠다, 강을 내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먼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의도적으로 너의 절망, 어두운 과거를 떠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과거, 고통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과거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과거에 힘든 것을 떠올리면서 힘들었던 과거, 과거에 힘들었기 때문에 미래에도 힘들 거야. 죽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의도적으로 생각하지도 말라. 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몸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뭘 과거를 기억하면서, 과거의 힘든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허우적거리느냐? 힘들고 어려운 과거, 눈물 나는 과거가 나의 앞길을 막고 내 앞에 펼쳐질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막을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지. 나는 이미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은 나지. 죽은 나를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를 인정할 때 과거의 어두운 기억들, 슬픔의 기억들, 절망의 기억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 미래의 말씀만 눈에 떠올리고 마음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끝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내 인생은 끝이 아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는 끝이 아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줄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은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이리로 가도 죽고 저기로도 가도 죽고 끝인 상황이지만 내가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끝을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광야 같은 앞길에, 사막과 같은 앞길에 길을 내어주실 것이고 강을 내어주셔서 돌파구를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영광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하느니라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무 의미심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의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의인이라는 단어를 헷갈리게 해석을 합니다. 의인이 뭐지? 내가 착하게 살면, 의롭게 바르게 살면 그것이 의인인가? 아닙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항상 예수님을 내 앞에 드러내고 살아가는 자, 나의 끝을 인정한 자, 그런 자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자, 나의 끝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 자는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인은 뭡니까? 예수가 없는 자, 예수 십자가에서 자신의 과거를 못 박지 않은 자, 그런 악인은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 없이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외치는 그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그대로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순절을 맞이하고 또 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하고 여러분하고의 관계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을 때 그 십자가상에 나도 같이 못 박혀서 나의 과거를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인생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끝이다, 죽은 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질병 때문에, 어떤 진로 때문에, 어떤 어둠의 인간관계 때문에 꽉 막혀 있을 때 내 앞길에 길을 내어주시고 강을 내어주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자, 나의 끝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 자는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예수 없는 자, 예수 없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조롱하며 살아가는 자는 재앙을 만나면 그대로 망해버린다 라고 하는 이치 가운데 다시 한번 나의 끝은 곧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승리하는 인생, 제대로 된 인생살이를 해가시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끝을 인정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앙생활이 예전에 있었지만 이런 복음의 기본 진리를 몰라서 우리 나라의 4분의 1, 4명 중에 1명이만 붙잡으면 교회 다닌다고 했던 그 시절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10명 중에 6명을 잡으면 다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로 변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찌 이렇게 힘든 나라가 되었습니까? 복음의 기본 진리를 모르고 그냥 예수를, 하나님을 나의 부하와 나의 머슴 정도로 여기는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뭔가 인생이 꼬이고 절망 속에 있을 때 결국은 신앙을 벗어나서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박대하는 인생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주여,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그 복음 앞에 엎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신앙은 십자가의 과거의 나를 못 박는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끝을 인정하면 무책임하고 비겁하고 허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트가 된다는 것을, 시작이 된다는 것을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일, 사막과 광야와 같은 일이 있을 때 한숨만 푹푹 쉬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 길을 내어주시고 광야길에 강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면서 붙들고 기도해서 절망 가운데 희망과 능력과 기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주년 기념 나가자 특별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계속 참여해 주고 계신데, 나가자 특세 완주하신 분들은 출석 도장을 찍은 책자를 금요일 오전 7시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자 뒷면에 지역교회와 이름을 적어서 놓아주시면 완주자 전분에게 고급 수건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주자 중 추첨 선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추첨 선물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제출을 하셔서 하여튼 기념 수건을 모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는 별도로 운영한다고 하니까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행하는 대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은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틀 남았는데 꼭 이틀 동안 참여하셔서 다시금 십자가상에서 나를 못 받고 새로운 인생 출발하는 나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꿈의 아카데미 2023 봄학기가 시작되는데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구약 성경 일독학교가 또 3월 8일부터 시작되는데 또 성경 읽기를 원하시는 분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주일 알파가 시작되고 있고 또 DMT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MT는 이미 시작했고 알파는 19일, 23일에 시작되는데 꼭 참여하셔야 될 분들은 연기하지 마시고 다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픔이 있는 분들이, 가족 중에 아픔이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본인도 아프시지만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예림 성도님의 오빠가 백혈병 투쟁 중이시고, 고준영 집사님의 아버지가 디스크 협착증이 있으시고, 정선 집사님의 어머니가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여러 가지 수술을 받고 계시고, 또 김문희 권사님의 동생분이 식도암으로 잘 회복 중이시다가 간전이 되고 또 폐에 염증도 생기셔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신데, 이런 아주 긴급한 깜깜한 상황 속에서 사막의 길을 내어주시고 광야에 강을 내어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해 주시고 중보 기도해 주셔서 진정 광야에, 사막에 길이 나고 물이 생기는 체험을 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기도에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가락 하나하나 꼽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 평생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인도자로 삼아서,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틀 때마다 이런 나라가 전쟁 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는데, 이 나라의 민족 주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서 주여 전쟁 나지 않고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교회, 예수를 갖다가 목에 동아줄을 걸어서 예수님을 재롱 피우게 해서 먹고 사는 교회들이 아니라 예수를 주인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진정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 주변의 아픈 지체들, 오늘 주보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아픈 지체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떠올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50년 해왔지만 뭔가 껍데기 신앙생활을 온 것 같습니다. 복음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복음은 저 멀리가 있고 그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갖다가 잠깐만 도와주고 저기 가서 넌 있어라 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나의 머슴처럼 종처럼 삼아서 신앙생활에 온 것 같습니다. 그저 내가 힘들 때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평상시엔 가만 놔두고 힘들 때만 잠깐 도와주고 당신은 저기 가 계십시오. 주여,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과 하고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위에 나의 과거의 절망적인 나를 못 받고 나의 끝을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예수를 믿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십자가 안에서 나의 끝을 인정할 때 주여, 반드시 우리 인생길 가운데 강을 내어주시고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둥바둥거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끝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옆에서 날 도우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체험치도 못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보지도 못하고 살아온 존재들이라면 주여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눈이 깜깜해서 하나님을 박대하고 하나님을 침뱉고 하나님을 옹졸하게 여겼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십자가에 못 박은 나로서, 이미 끝인 나로서, 이미 죽은 나로서 요청합니다. 그저 신음소리를 내듯 그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주님이 아니면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습니까? 주여 함께하소서. 주가 아니면 이 고독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주여 고쳐주소서. 주가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 누가 고쳐줄 수 있습니까? 나의 명예, 나의 돈, 나의 잘난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교만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인간관계를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주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부유하고 풍요롭게 산다 할지라도 어찌 힘든 일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교만을 내려놓고 인생살이 가운데 우리가 부유하건 어떤 평화롭고 건강하든 어떤 상황과 요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의 끝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받아 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공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보 불감증 속에 살아가고 범죄 불감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사람들을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찌 이렇게 모를까? 영적인 눈을 조금만 열어도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 세상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들이 영적인 눈으로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예수를 통해 먹고 사는 교회가 있다면 주여, 이건 아닙니다. 주여, 정말 잘못됐습니다. 주여, 예수를 우리가 팔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여, 우리 교회의 왕이고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교회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때마다 그 중심을 보면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인간의 의가 그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복음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혈병으로 투쟁을 합니다. 디스크로 투쟁을 합니다.
수술받고 영양 공급이 안 돼서 힘들어합니다. 주여, 장기 암의 전이가 돼서 힘들어서 중환자실에서 투병 생활이 있습니다. 주여, 모두들 너무나 힘들기만 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그 암흑 가운데 빛이 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저 무릎 꿇습니다. 그저 신음소리를 냅니다.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바랍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저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가족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힘 있는 가정, 능력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자손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에서 포기하려고 합니다. 주여, 보이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안 보이는 더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의 자손들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루하루 힘있게 능력으로 살아가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가정에게 주시는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가정에게 임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힘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아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어떤 흉터도 없이 어떤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흔적들이 사라지고 주께서 주시는 깨끗함과 순결함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 은혜로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끝을 인정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십자가상에서 이미 못 박아 죽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들 앞에 그저 물끄러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크리스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사막에 길을 내고 반드시 광야에 강을 내어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과거의 어두움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단어를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픈 자가 있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명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겨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주여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몸이 아파서 허우적거리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은 인간의 손이 아니라 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주님의 손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저희들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모든 가족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 모두가 생명책에 기록되고 주 안에서 구원받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세부적인 기도 제목도 친히 응답하여 주셔서 세밀하게 섬세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과 능력을 얻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